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을 펴놓고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우리 일상의 것들을 사용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천국은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숨기고 계시던 비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나는데요.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비유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분명히 깨달아져야 할 내용인지,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지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설교처럼 자세히 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똑같은 동일한 씨가 네 종류의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즉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자아인식이 뭔지, 자기 부인이 뭔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뭔지, 이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이들에게 천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앞에 언급한 그런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감정도 생기고 눈물도 흘리고 당장 뭐라도 할 듯이 기쁘게 받지만 그럼에도 깨달음의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그런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자들 또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이들에게도 천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자라 어느 정도 순종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붙들려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이들의 특징은요, 가진 것도 넉넉하고 경건의 모습도 있지만 자신은 여러 면에 부족함이 없다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자들인데요. 이들에게도 천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들, 그리고 이들은 그 깨달음의 결실을 맺는데요. 여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란 말은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최고 또는 최상의 것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구인데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깨달음으로 맺는 결실은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최고의 결실, 그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적은 수의 무리가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슨 큰 권능이나 성리로 또는 눈에 보이는 무슨 대단한 겉모양이나 많이 가진 것들로 온다 생각하는데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조용히 뿌려지는 말씀으로 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오직 말씀을 깨달은 적은 무리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처음 세 종류에 속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면에 좋은 땅 같은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현실 같아서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데요. 그러니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서성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고, 천국 말씀으로 생명을 낳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비 같은 이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에 깨달음도 없이 가르친다는 이들이 하도 많아 해본 소리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천국을 누리는 알곡 같던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가라지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그리고 추수 때 어차피 구별할 것이니 그냥 두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세상의 천국은 이미 왔고 그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추수 때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오면 악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죄와 악은 사라질 거라, 깨끗이 사라질 거라 하는데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부터 오늘의 교회까지 그래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둘이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지요. 먼 훗날 추수 때에 마귀의 아들들은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즉 의인들은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가라지들과 함께 있는 천국의 아들들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가치 없거나 보잘것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됐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같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35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가 밀가루 세말 속에 들어있는 적은 누룩 같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두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누룩같이 큰 반죽 속에 숨겨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오직 천국 말씀을 깨달은 적은 무리의 의인들만이 알아 누리는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훗날 심판날에 영광과 권능으로 마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큰 나무같이 누룩으로 인해 가루가 가득 부푼 모습처럼 온 천지를 덮을 거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비유를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누룩으로 인해 가루가 부풀어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세상에 미미하게 왔지만 크게 될 거라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이나 확장성 같은 데 맞추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많다는 걸 말해보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미미하고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지만 그 가치나 보배로움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숨겨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고 진주를 사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무슨 세간살이 다 팔아 바치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자기 부인의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보배로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의인을 위장한 가짜들이 꽤 있다는 게 마지막 거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점은 가라지 비유에서는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 즉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중에 있는 악인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의인인 척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요즘 말로 목사 노릇했다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죽기나 병고침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의인인 척하는 이런 거짓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셨으리라 믿고요. 아무쪼록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